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빛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대회 찬송 오직 주로 인해를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0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행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랫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도록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5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1월을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2월 첫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저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 재단의 여러 기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각 기관들이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빛 재단이 시각 장애인의 신앙과 재활과 교육에 있어서 더 큰 사명을 능히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빛 재단 위에 머리로 세우신 김양수 이사장님과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에게 능히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도들마다 말씀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한빛 교회가 더욱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입술에 건세를 더하사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먼 길도 지켜주시고 목양의 사업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의 필요한 모두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크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 주방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던 그런 수사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적 도서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로렌스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도 심지어 지푸라기를 주울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싶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연습을 한 결과 그는 마침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임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두산 대백과 사전에 임재란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임재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이사야서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가운데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사람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가장 기쁜 일,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느낄 때, 깨달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 2012년에 바나그룹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성도의 3분의 1이 단 한 번도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신앙생활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인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물들, 특히 모세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면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수많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 잘 알려진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실 이 모세는 애굽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이제 나이가 80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흐라고 하는 가시나무인데 당시 광야에 이 떨기나무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궁금해서 그곳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때로는 불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시면서 성막
위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를 하셔서 가장 먼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문화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 신을 벗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천사에게 엎드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이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신을 벗으라고 하고 이 여호수아도 군대 대장 앞에서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 나의 신을 벗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시고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신을 벗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있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든 임재하시든 나와 함께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무익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 말씀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여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갖춘 하나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면,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자요, 부유한 자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으로, 이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임재 훈련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그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경험하면 그 임재하심이 내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임재하심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일주일만 저녁마다 새벽마다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골방에서든 어디서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보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만나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임재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의 행위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드리는 한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렌스는 평생 부엌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했고 그는 어느 수도사보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해 주셨을까? 그것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일은 40년 전에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패로 끝났고 이제 나이가 80대고 그동안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생애를 살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이도 많고 이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꿈을 다 내려놓고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던 모세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을 때는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 이런 훈련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연약합니까? 내가 지금 심히 나약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다듬어가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은 분들이 훈련의 과정에 놓여 있는 걸 봐요.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걸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언젠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길을 가고 있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삶 속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직과 세속 직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성직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어진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로렌스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의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직장에서 훌륭한 직장인으로 쓰임받는 것,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항상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80년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을까요? 헛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았던 삶이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이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이전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 때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불렀을 때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명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우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나가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예배 드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또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피로를 또 채우시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재단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재단을 지켜주시고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재단을 이끄시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모세처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또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세워주셨고 또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맡겨준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승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복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 앞날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 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가정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 회계 보고 자료를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신우영 자매님이 한빛재단의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또 첫 월급을 탔습니다. 우영 자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잘 되시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또 좋은 직장과 이런 일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께서 제가 볼 때는 참 여러 부분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애쓰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재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또 한빛재단에 속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복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상담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